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인데, 오늘은 그 설교 가운데 4절과 5절은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 하나는 떠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지키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스데반의 해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 떠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곧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믿음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 떠난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떠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고, 실제로 제 인생에서 뭔가 준비되지 않아서 떠나지 못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 떠난 것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나로 떠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방에 살고 있었던 청년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는 일, 무슨 이제 가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음악을 위해 이 지방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들도 떠나는 믿음이죠. 무작정 음악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시골에서 서울로 떠난 그 청년들은 그 서울에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거처 할 방이, 집이 예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찾아갈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거기에 가면 마땅히 거처할 집도 없고, 그래서 고시원 같은 데를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고,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노숙을 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막노동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무작정 떠난 게 아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떠나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 떠나는 믿음이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브라함만 떠난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그렇게 떠났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떠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믿음이긴 한데 나만 그렇게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책 없이 서울로 가기도 하고 대책 없이 유학을 가기도 하고 대책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못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대단하지만 뭐 그렇게 특별한 믿음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지키는 믿음이라는 거죠. 지키는 믿음. 이 지키는 믿음이 떠나는 믿음과 하나가 돼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킨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능하시면 그 5절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자기 자식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보세요. 자 떠났어요. 떠났는데 첫 번째 떠나서 왔는데 발 붙일 만한 땅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없다는 거예요. 땅 한 평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무작정 떠났는데 와서 보니까 그래도 살 수 있는 땅이라도 이렇게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뭐 큰 거 이렇게 넓은 땅, 뭐 좋은 땅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천막 하나 칠 수 있는 땅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막 치고 주인이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천막 걷어서 또 이렇게 천막 치고 거기서 또 주인이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또 천막 걷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천막 치고 그런 삶을 가나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무작정 믿음을 갖고 떠났는데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없다. 두 번째, 땅을 주시겠다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거짓말 같잖아요. 땅을 안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자, 현재 땅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땅을 주시겠대. 그런데 그 땅을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주시겠대.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오히려 지금까지 자식이 안 생긴 것을 보니 앞으로 자식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 희박해. 그렇게 자식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을 자식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땅을 주겠다는 소리도 들립니까? 땅을 안 주겠다는 소리도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나요? 그냥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 마음이 없는데 그냥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붙잡아 두고 싶어가지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사기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땅 한 평 주지도 않아요. 매일 천막 걷었다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쳤다 천막을 치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전월세 이사 가는 그 삶의 두려움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천막을 여기 쳐놓고 잠을 자면서
잠도 못 자요.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와서 막 천막 두드리면서 너희들 뭐야? 너희들 뭐야? 왜 남의 땅에 와서 허락도 없이 천막 치고 너희들 뭐야? 그렇게 하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늘 두려운 거예요. 늘 편할 날이 없어요. 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서러운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땅을 나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 자식, 내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믿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지금도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대.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어집니까? 정말 계속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너무 이렇게 덮어놓고 야 아브라함 믿음 좋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4,000년 전에 돌아가서 한번 거기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키는 믿음도 있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끝까지 그 믿음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아들 이삭 때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수백 년. 9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650년인가 지나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탁월한 믿음이고 특별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그냥 그전까지는 인내야 해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묵상이 됐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인내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믿음은 기다림과 비례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다림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인 거죠. 여러분 기다릴 수 있나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잠시. 나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한 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1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모르겠고 왜 내 자신이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어쩌면 내 기다림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림이 짧아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믿음의 효과가 금방금방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못 기다려요. 6개월도 힘들어요. 한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가 걸었어요. 근데 적어도 한 달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야 돼. 근데 한 달이 됐는데도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고 믿음 없는 선택, 사람들이 다
하는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래서 기다림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비례한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 믿음의 크기구나.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탁월한 믿음이죠. 650년을 기다렸으니까 굉장히 탁월한 믿음이죠. 그럼 어쨌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땅 한 평 받지 못했고 그가 얻은 땅은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게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산 거지. 자기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산 거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무덤 하나 산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떠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게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떠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검증된 거예요. 만약에 지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떠나는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일단 떠났으니까 떠난 거 대단한 거 맞아요, 여러분. 떠나는 거 뭐 훌륭한 거 맞아요. 그게 믿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떠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지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떠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스데반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믿음과 지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거죠.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나는 믿음과 지키는 믿음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설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믿음과 지키는 믿음이 있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부하면서 너희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떠나는 믿음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는 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그들은 조금씩 믿음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인내하지 못했거든. 바벨론까지는 70년 참았어요. 근데 또 페르시아야. 페르시아까지도 참았어요. 그런데 또 헬라야. 헬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지독한 로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7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300년이 되든 믿음의 선택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조금씩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 방식을 따르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지만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 누가 봐도 출세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해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떠나니까. 그렇게 해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유대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와가지고 예루살렘 유월절이든 뭐 초막절이든 와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짐승 잡고 뭔가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불공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은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한 거야.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떠나는 믿음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은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말로 사람들 현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는 믿음이 있고 지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떠나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떠났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떠나는 믿음은 이미 우리가 시작한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떠나는 믿음이 다 아니라, 믿음에는 지키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오늘 우리가 떠나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진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검증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영접하여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14장 22절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선교를 시작을 하죠. 구브로에서 첫 선교를 시작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이렇게 쭉 이렇게 선교를 하고 끝나고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그게 14장 22절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선교를 시작했던 그 길을 역으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왔으니까 이렇게 다시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수리아 안디옥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믿음을 시작했지만 그 믿음을 시작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믿음을 계속 굳게 지켜라. 지켜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울의 얘기를 말을 입을 통해서도 믿음에는 시작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더불어 굳게 지키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믿음이 뭐냐? 14장 12절에 믿음은 인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슨 인내예요? 무슨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믿음. 그것은 인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며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킬까? 이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지킬까?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한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뭐냐? 뭘 지키는 거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어요?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디모데의 사명이죠. 교회를 잘 좀 모양해 달라. 에베소 교회를 맡겼단 말이야. 그게 디모데의 사명이죠. 자, 여기서 지킨다면 그걸 꼭 붙잡고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힘들다고 어디 도망가지 말고 어디 떠나지 말고 꼭 에베소 교회에 붙어 있어. 에베소 교회에 꼭 붙잡고 있어. 여러분 이게 젊은 디모데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굉장한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바울 정도에 되는 연륜과 그런 스펙과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해야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좋은 교회 갔으면 출세했다고 좋아했을까? 디모데가 아니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디모데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냐면 바울이요 포도주 좀 먹어라고 할 정도로 포도주를 약으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약으로 먹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 애제자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야,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드니까
응? 안 그러면 막 저녁에 잠 못 자고 막 그러고 막 잠을 설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 여러분 겪어보셨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이거 안 하면 안 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좀 어디 더 다른 데로 좀 보내주세요. 나 도저히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난 잠이 안 와가지고 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잠 안 오면 포도주 조금 먹어. 그렇다고 포도주 먹지 마세요. 먹는 거 다 알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자기 알고 왔던 제자에게 정 잠 안 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으면 그냥 포도주 조금 먹어. 돼. 그러니까 여기 지킨다는 말은 그거 내가 맡은 사명 있잖아요. 내가 맡은 사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지키는 게 두 번째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 내게 주어진 사역을 지키는 거. 여러분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 가족들을 지키는 거. 여러분 가족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 뭐 가족들 뭐 내가 밥 주고 뭐 돈 주고 뭐 애들 옷 주고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식구들 밥 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이러는 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하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나요? 응? 여러분 나는 아내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남편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나는 자녀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시작은 했어. 결혼은 했어. 자식은 낳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터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여러분 곳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학교가 내가 선택했지만 여러분 그 학교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나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터를 지켜야 돼요. 학교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래요. 아름다운 거. 제가 디모데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거지만 디모데에게는 여러분 디모데가 어리다고요. 얼마나 깔봤는데요. 얼마나 막대하고 나이 어리다고. 네? 여러분 그거 안 겪고 봐서 몰라요. 네.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요 바울이? 아름답대요. 디모데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잠 못 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얼마나 여러분 막 이 초스트레스에 초긴장에 막 잠을 자는데 막 너무 이를 악물고 잠을 자는 막 이빨이 다 빠지고 흔들릴 정도로 그런데 아름답대요. 아름답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름다운 것인 줄 여기십시오.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아름답지 않은데 이거를 지키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름답지 않고 아내가 아름답지 않고 내 직장이 아름답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지 않고 내 사역이 아름답지 않은데 이거를 지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고문이죠. 그런 고문이 있어요. 그런 고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객관적으로 아름다운데 내게는 아름답지 않다니까요. 내게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디모데에게는 아름답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역은 아름다운 사역인데 내게는 그 사역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가족과 가정은 분명히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가정인데 내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 역시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붙들고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그건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예수님은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계시록에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 예수님이 정말 보배로운 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킬 수 없죠.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을 목적 삼아 다른 것을 목표 삼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지키래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인 것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당하죠. 세상에서는. 네. 세상에서는. 네. 세상에서는 다른 삶의 방향과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섞여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오면 내가 교회 안에만 살면 좋겠어. 그러면 다 예수님이 목적이고 다 예수님이 목표고 다 예수님이 방향이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직장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삶의 목표가 달라. 그 사람은 집을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애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출세하는 거, 내 재산이 많아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여러분은 왜 젊은 애들이 막 가가지고 사진 찍는 일에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사진 작가야. 그러니까 그거 안 찍으면, 그거 뭐 자기 SNS에 안 올리면 다 올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리 걔들 붙잡아 놓고 신앙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삶에 대한 가치, 보배로 막 얘기해도요, 소용없어요. 너무 그런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 해가지고 뭐 돈 벌었다, 뭐 누가 뭐 해가지고 뭐 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목표, 내 삶의 진정한 가치, 내 삶의 보배라는 그 믿음을 지키라. 우리가 그 출발은 했어요. 우리가 그 출발은 다 했잖아요. 출발은.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은 그걸 잘 지키는 것이다. 세 가지 지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지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땅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왔으나 아무것도 되어진 것은 없은 채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이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